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주시네. All thy works rejoice around me. Earth and heaven reflect thy rays. Stars and angels sing around thee. Center of unbroken praise. Field and forest, vale and mountain, flowery meadow, flashing sea, chanting bird 교동문은 7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 모두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 이 시간 고백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기 전에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숨은 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와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보내야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40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는 강명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박예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죄인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언어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우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애찬을 나눌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For my cleansing this I sing.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히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쫓지지 못하는 길레라 하는지라. 이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신이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굴레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 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worthy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예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자는 힘을 잃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잘못된 점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흠이 없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기에서 올무를 만들지 못하면 다니엘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나아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에만 절을 하고 왕의 신상 앞에서만 기도를 해야지,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공포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신하들이 가지고 온 이 법이 다니엘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니엘을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늘 하던 대로 그의 기도 시간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높이 오를 만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은 뭔가? 다니엘에서 배워야 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자랑스럽게 실패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 농구 선수 중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케빈 듀란트나 또 닉 폴스 같은 선수들,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볼에서 스타가 되었던 닉 폴스라는 선수는 그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후보였습니다. 정기 시즌에서 단 한 번밖에는 경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주전 쿼터백이 아파서 쉬는 동안 한 번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슈퍼볼에 나오게 된 겁니다. 쿼터백으로. 그런데 상대방 쿼터백은 슈퍼볼에서 5번 이미 우승을 했던 선수고 3번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쿼터백과 5번 우승한 쿼터백이 지금 슈퍼볼에서 만난 거예요. 그의 슈퍼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성경에서도 이기고 슈퍼볼에서도 이기고, 이 후보 쿼터백이 5번 우승한 이 쿼터백을 이겨낸 거죠. 저는 시합이 있기 전에 이 닉 폴스라는 선수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이 풋볼 선수지만 자기의 꿈은 목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이 선수를 좀 응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해는 슈퍼볼에서 이 선수를 응원을 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에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All glory to God.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기 시즌의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선수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후보 선수로 시합은 한 번밖에 출전 못한 사람이 All glory to God 하면 다 웃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All glory to God 하면 모두가 박수를 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빌빌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자신 있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지,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영광 못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인상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래,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늘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승리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꼭 승리자의 영광만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실패도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운 실패가 있어요. 실패는 부끄러운 실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실패란 자신의 실수에 의해, 자신의 죄에 의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러한 실패, 이건 부끄러운 실패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실패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실패를 또 볼 수가 있죠. 바울과 같은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패자예요. 나는 지금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난 지금 찌꺼기와 같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을 향해서 비웃습니까? 그의 실패는 자랑스러운 실패입니다. 왜? 그가 선택한 실패잖아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선택한 실패. 그건 세상에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꼭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실패,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 법을 발표한 걸 알았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나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혹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일을 해야 나는 성공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 이 일이 될 때까지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고 교회를 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 고등학교 3학년은 좀 쉬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 준비해라.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회는 좀 멈추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면 전 다른 대학 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간다면 전 다른 직장 가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걸 포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은 실패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30일만 참으면, 혹시 40일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손해 볼 겁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피곤함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40일 기도에 나오십니다. 스스로 사자굴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도 다니엘 같이 피해를 보실 겁니다. 다니엘은 실패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랑스러운 실패를 택한 자들은 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실패를 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삽니까? 사자굴에서. 그는 기도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정성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표현도 정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편한 자세로 앉아서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간절함의 표현이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양쪽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앉으셔서 양쪽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7번이나 했는데 7번 그냥 뭐 잠깐 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야, 엘리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도했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한 자세를 찾으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엘리야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한 듣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0일 전교인 새벽기도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기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솔로몬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민족이 전쟁에 져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만일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게 되고 자신은 죽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과 기도를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었는가? 그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단하는 걸 주저합니다. 자신이 손해가 날까 봐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하면 쉽게 결단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뻔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지 알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해야만 해요. 때로는 목숨도 다니엘처럼 걸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가야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목숨 걸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목숨 걸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요. 정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한 번쯤은 목숨 걸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쉽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호는 기도로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미끼를 던진 겁니다. 봐라, 너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잖아. 너 기도하지 않아도 네 인생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사탄이 주는 미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끊고 사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100% 안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건 위험한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됐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녀의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만들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탕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잔나 웨슬리의 기도가 영국을 구원하는 웨슬리 형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서 시대를 깨우는 능력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축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번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40일 이후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를 마친 후에 저는 몇몇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40일 기도를 할 때는 몸은 참 힘들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40일 기도가 끝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40일 기도 때와 같지가 않아요. 이분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평화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주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413장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첫날 결혼을 한 그날 밤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둘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의 찬송은 이거다, 그렇게 정한 찬송이 413장 찬송입니다. 우리 가족의 찬양이에요. 이 찬송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중에 선장이 이 남자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의 아내와 딸이 잠든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평화의 느낌에 그는 눈물을 닦고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을 글로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자는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화를 가진 자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평화는 누가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도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건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이 사자의 입과 같은 위험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이 해결돼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왜? 그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고 사자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평화를 무너뜨릴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 돼도 몸이 아파도 뭔가 인생에 문제가 터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자들, 힘을 잃었습니다. 저 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왜? 힘을 잃었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그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할 텐데 사자는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로 들어갈 때 다니엘은 이미 승리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나올 때 승리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사자굴로 들어갈 때 그는 이미 승리자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자굴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은 사자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면서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자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자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늘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이 힘을 잃었듯이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 앞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삶을 함께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용 장로님 가정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과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옥 권사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두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뚫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자들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벌써 5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40일 전교인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30분, 토요일과 주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40일 동안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가 아침을 먹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아침을 제공하는 여기 신청해 주셨는데 두 날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한 똑같은 날에 두 분이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좀 내려서 한 분은 좀 밑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기도 설교를 받아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어도 보내드리고 한국어도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아침부터 데일리 라이프 세이빙 시작이 됩니다. 1시간 일찍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봉사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이정성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His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 앞에 고난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